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니요 이방민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리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감동적인 시상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태권도 대표 선수가 은메달을 받는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이 금메달을 받는 이 세르비아 그 선수가 너무나 이게 감정이 북돋아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또 국가가 또 국기와 함께 국기가 올라가면서 또 연주되는 그 상황 속에 이 벅찬 그런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경기는 보지 못했는데 그 시상식을 보니까 이 선수들이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이 올림픽을 위하여 땀 흘려서 훈련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하는 중에도 서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 갖고 두렵거나 또 물러서지 않고 또 얼마나 치열하게 또 경쟁하며 그 시합들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이 경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훈련할 뿐만 아니라 또 투쟁심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고 그 결과가 또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목에 걸게도 됩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32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31절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에게 띠를 띠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권도 경기할 때 띠를 띠고 하는 것처럼 띠를 띠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본인이 그 코치의 그러한 감독 하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무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띠를 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3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인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이스라엘 이 지역은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암사슴이라 그러면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비유로 말할 때 암사슴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군대가 사울 왕이 쫓아올 때에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피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아주 강하게 그 전쟁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지금 양궁에서 금메달을 3개나 우리나라가 땄는데, 이 당시에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무를 통해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나무 활일 텐데, 그런데 그 활이 여기는 놋활입니다. 시인에게 놋으로 된 활, 아마 당기는데 장력 같은 것도 더 쓸 것이고 아마 힘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로 싸우는 기술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띠띠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을 강하게 하여서 암사슴같이 빠르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활시위를 아주 당기면서 정확하게 또 쏠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이 시인에게 전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련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구원하는 방패, 이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 바로 요 본문 윗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그 방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다 갖추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 전쟁을 벌이는데 언제까지 벌이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근데 이 원수는 다윗 이 시인에게는 사울 왕이나 또 다른 모든 대적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원수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질병을 또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 다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방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모세오경을 완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철이고 덥고 여러 가지 집중하기 어려운,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기에 환경적으로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림픽이 그와 같은 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주신 삶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의 어떤 자녀나 배우자나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원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휴전이 되면 멈춥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휴전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휴전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을 실족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양궁도 보니까 참 이 멘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력은 다 있어도 서로 경쟁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해야, 포기하지 않아야 또 값진 승리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38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장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마음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의 결과가 있는데 4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가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이 시인인 다윗을 그 다툼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건지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 결과가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결과가 옵니다.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으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올림픽에서 모든 그러한 경기를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으뜸이 되게 한 것처럼, 으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50절 말씀인데 시편 18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면서 이 전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일컫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쟁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전케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쟁을 승리로 완성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같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함으로 모든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아뢰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누린 이와 같은 은혜, 우리도 오늘 한 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인자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